가나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 간 게 혼인잔치집이요. 가서 실컷 드시고 다 먹고 모자라니까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드시고 뭐 그냥 시몬의 집에 가고 뭐 그냥 그 뭡니까 마리아의 집에 수시를 들려서 드시고 그냥 그 베드로 장모지 가서 드시고 하여튼 주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의 80% 이상이 다 먹자판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다 기적을 그 오병이어도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고기 처음에도 처음부터 고기 많이 잡게 해가지고 다 먹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하고 전부 둘러앉아갖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상 차려놓고 제일 먼저 잡는 놈이 나 팔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실컷 드시고 그러고 또 하늘나라 가셨죠. 주님께서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무조건 뭐 그냥 부활하자마자 그냥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또 한 상 차려놓고 이거 먹으라 니 나 사랑하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 교회에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정말 그게 예배에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교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모이면 만나면 그냥 먹는 거 입이 즐거우면요 딴소리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 그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연합 집회에 와서 말이죠 그 아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갔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빌립보죠.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스 여기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다시 받았을 때 바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던 그 장면을 제가 지난번 연합집회 여기 뭐 다 참석한 건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연합집회 때 그때 여기까지 제가 부흥회를 하고 갔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조금 내려와서 여기 고린도 교회의 부흥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아덴 목회는 사실상 실패합니다. 이 아덴 목회 실패가 왜 실패냐? 뭐 실패가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사실상 실패죠.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자비랑 선교사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자비랑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경에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와 눈물로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 후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덴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덴의 교회를 못 세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조동아리 학문입니다. 똑똑하다고 떠든 놈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모여서 이 아테네, 그리스 여기 모여가지고 뭐 요거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사도 바울이 딱 들어가니까 막 똑똑한 놈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니들만 배웠냐? 나도 배웠다. 내가 이래봬도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냐? 내가 율법학 박사가 아니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냐? 내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 내 이 실력으로 니들하고 요 갖고 붙어도 얼마인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들과 밤새 논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저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결국 아덴 목회 실패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친 유명한 말 한마디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 앞세워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십자가 앞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를 앞세웠다가 결국 아덴 목회 실패. 그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려간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는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 뭐 분당이 일어나고 음란한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한 거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기 싫어할 만큼의 좋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 이만한 좋은 환경과 이만한 조건. 나는 단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보다
찬양이 너무 뜨거워요. 뭐 찬양.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우리 교회도 꼭 그 찬양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 마귀들과 싸우지 않고 신나대고 나 아주 들먹들먹하대 그냥. 근데 그런 거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날 꼭 불러야 되겠다 내 마음에 딱 하고 이제 우리 찬양 담당 전도사한테 내가 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막 드럼 있는 데를 찢어지도록 치면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교회가 드물거든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만 있지 딴 게 없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앉아서 기도해도 달라요. 그러나 찬양은 수만 명이 모여도 똑같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 하나가 되는데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찬양이 너무 살아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좋대는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정말 목회를 바울이 하고 싶었다, 떠나기 싫었다 하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8장에 쭉 내려가면 18절에 보면 말이죠. 보지 마세요. 하여튼 참 제가 성경을 다 외웁니까? 급하면 아무데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확 쳐다보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려니까 그러네. 근데 그 1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찍 서원한 일이 있어 갱글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갱글레아가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제 아이디가 갱글레아입니다. 갱글레아.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쓴 것도 첫 번째 책이 갱글레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 서적센터 가면 다 있습니다. 괜히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 가서 9,000원 주고 사서 보시면 돼. 근데 갱글레아라고 하는 그걸 제가 썼는데 제 아이의 갱글레아거든. 그러니까 갱글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자비랑 선교사로 어느 곳에 가서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거기 있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서운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빡빡 깎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못하던 애들이 머리 빡빡 깎으면 공부하겠다는 뜻이잖아. 새로운 결심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머리 빡빡 미는 건 챔피언 한번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렇잖아. 특히 여자들이 말이죠. 여자들은 이 머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질남 미장원 갖고 빠글빠글하게 볶아가지고 막 그리고 성질남 여자도 머리 쭉 뜯고 막 그거 아주 그거 참 여자들은 참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 참 무섭습니다. 참 남자들이 겁도 없이 자꾸만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자들 무섭습니다. 눈만 뜨면 칼 들고 설치고 말이죠. 여자들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칼잘 들고 왔다 가지. 나는 자다가도 몇 번 깹니다. 마누라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게 여자인데 그걸 갖다가 겁도 없이 말이죠. 그 머리를 빡빡 깎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덴 목회 실패가 고린도 교회를 부흥케 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사실은. 왜? 아덴 목회 실패를 했지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병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었는데 가장 몸이 아팠을 때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고린도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 12장에 자기가 몸이 아팠다는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 것이다. 너는 너무 받은 은사가 크기 때문에 몸까지 건강하면 나하고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만해진다. 자고해진다. 그러면 내가 너하고 적이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를 고쳐주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은 하나님과 붙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병마저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 빈 그릇이 왔지만 그 빈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나를 두게 하기 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자기 몸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병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했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보면 휴지 같은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면 귀하게 가지고 있잖아. 제 딸아이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제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래. 이거는 걸레도 그런 걸레가 아니고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갖다가 그 차에다가 한번 걸어봤거든. 걸어보니까 진짜 볼품없어. 차만 타면 쳐다보면 이상해. 진짜 남들 보면 왜 저거 치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도 내가 그걸 고이 간직하고 다니거든. 그거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귀한 거라고. 그 하나님이 병마저도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 선물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자기 병을 자랑했다니까. 그러나 몸이 아픈 건 아픈 거잖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누가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부터 합류를 합니다. 누가의 합류. 그래서 누가의 동력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뭐 하는 분이다? 의사입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환자입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온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원초적인 병은 치료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의사는 급한 거는 다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도 옆에 누가가 있었잖아. 마지막 끝까지 2차 전도여행 갈 때도, 2차 감옥에 들어갈 때도 바로 옆에 누가가 있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꼭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소개합니다. 거기에 누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누가가 옆에 와줬다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의사인 누가가 합류해줬다,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 와줌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였는데 누가가 오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를 하십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목사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까지만 큽니다. 목사 이상으로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까지가 교회 성장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누가와 같은 동력입니다. 목사님 목회사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냥 무의식 중에 한번 투덕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말 한마디가 목회자는 한 주간 동안 음식을 전폐할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게. 여러분 표정 하나가 이상하고 가버리면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나,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한 주간 동안 목사는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는 목사가 저는 때는 뭐 날마다 목사가 참 은혜스러운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참 그 죽쓸 때도 있잖아. 그러면 죽쓰고 그 죽쓰고 나가면 말이야.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 설교 죽었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목사가 죽을 여러분에게 먹이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죽을 먹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죽 먹이는 거거든. 왜? 아프면 죽 먹잖아. 근데 자기가 병든 건 생각 안 하고 목사가 설교 죽 섰다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마요. 목사가 진짜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요 너무 힘듭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도 설교 준비 한 편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을 먹이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는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베풀 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대접하는 거는 하루도 안 넘어가고 다 똥입니다. 여러분이 대접하는 양식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그게.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먹이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뭘 목사가 대접만 받고 베풀 줄 몰라. 한없이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뭘 가지고 힘을 얻고 사냐 말이야. 힘을 얻는 건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는 게 목회자에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인데 목사가 뭐 신방도 안 하고 아니 신방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좀 하세요. 그냥 목사가 그냥 거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진짜 해야 될 말씀을 놓치고 말아. 그러면 전체 성도들이 영혼이 죽어. 영적인 양식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막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교회들은 목사를 교회에다 묶어놔 버리잖아. 그냥 꼼짝도 못하게 어딜 가냐고 그냥 교회 뭐 성도들을 대하고 뭐 쭈쭈 이런 식으로 가는 날이면 교회는 자꾸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크는 만큼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래. 계속해서 세미나 목사님 세미나 가요? 진짜? 예. 세미나를 많이 가야 돼. 자꾸 가서 많은 걸 많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 주일날이 다 됐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어디 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말씀이 좀 준비가 되고 나면 여유가 생기는데 준비가 안 되면 미치는. 그 어떤 목사는 말이죠,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 준비한대. 아침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그 급하니까 그냥 설교집을 남의 설교집 하나를 꺼내고 이렇게 봤대. 읽어보니까 아유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급한데 이거 옮겨 쓸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그걸 찢었대나. 그걸 찢어가지고 그냥 빨간 줄 그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강대상 올려놓고는 그냥 설교를 하는데 요즘 평신도들이 설교집을 많이 봅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성가대 지휘자가 그걸 아침에 그걸 읽고 왔네. 그걸 보고 그래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 같다 싶어가지고 맨 앞에 있으니까 요렇게 거기 지휘자 거기 있으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남의 설교집을 한자도 안 틀리게 그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휘자가 시험했던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설교 그 예배 끝나자마자 성가 대원들 다 있는 데서 그냥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남의 설교를 한자도 안 틀리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갖다 붙이니까 목사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냐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지휘자를 끌고는 그냥 그 목양실로 그냥 목사님 방으로 끌고 간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획 돌아서 가지고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그래. 내 남의 설교집 그래 내 남의 설교 내 한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했다 자식아 그래. 그럼 너는 오늘 찬양한 거 네가 작사 작곡한 거냐 네가? 지도 남의 거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해놓고는 이 새끼 그냥. 그럼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허락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걸 갖다 전부 쪼개고 앉아서 요 말씀을 쥐가 쪼개버리고 그냥 여기서 요리를 다 해서 먹이는데 쥐가 앉아갖고 요러고 저러고 토막 다 내고 앉아가지고 좋은 말씀 다 제쳐놓고 좀 찔리는 것만 거머쥐고 앉아갖고 목사가 날 깠다 이래가면서
이러고 나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 말씀이 삐뚤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 받는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기억하고 30분 동안 설교하는 동안 허비되는 에너지 양이 3일 동안 곡괭이를 들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허비되는 에너지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목사가 30분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워놓으면 설교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참 목회가 남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도 목회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목사가 참 많이 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참 그래도 믿음이 목사가 여러분보다 좋다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해결하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지. 목사는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목사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 사모, 이 사모들 여러분들 정말 사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목사는 성질나면 뭐 밖에 나가서 뭐 운동도 한번 할 수 있고 풀 수 있지만 사모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 하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점심때 밥 먹으면서 그 사모의 일생이라고 내가 지은 노래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사모의 일생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모의 일생 여러분 아세요? 노래? 몰라?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사모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비탈진 목양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일생. 내가 만든 거거든요, 이 노래는.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일생. 그럼요, 사모님을 편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목사는 성질 나면요, 여러분에게 성질 내지 못하는 거 꼭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냅다 해야 됩니다. 그럼 마누라는 어디 가서 할 데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뭐 글을 이런 목사님 스타일은 뭐 사모님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하기야 뭐 목사님은 뭐 사모님한테 얻어맞기는 하지.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뭐 사모한테 이렇게 뭐 화내고 이럴 스타일은 아닌데, 거의 목회자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꼭 집에서 막 화를 내고 그래. 제일 편하잖아. 딴 데 가서 할 데 없으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을 하나 사도요 꼭 사모님 거 하세요. 목회자 거보다는 사모님 거 선물해 주는 게,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편안하면 목회자 하는데 참 큰 힘이 돼요. 가정이 편안하면.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목회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행을 막 다니다 보니까 그 미국에는 무슨 서커스니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 공연이, 그런 거 이제 가서 구경을 하는데, 마침 그 코끼리 쇼를 하는 데를 갔어요. 코끼리 쇼를 하는 데 갔는데, 그 조련사가 코끼리 그 덩어리 큰 코끼리를 막 그냥 뭐 가지고 놀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지 하는 말이, 이 코끼리가 가끔은 엉엉 운대, 눈물을 톡톡 흘린대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눈물만 흘리게 하면 1,000불을 주겠다고 그랬네. 1,000불을. 그러니까 막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매달려갖고 막 코끼리를 울리려고 별짓 다 해도 코끼리가 우나? 그러니까 가만히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냥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끼리가 큰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0불을 받았네. 그 조련사가 와갖고 목사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코끼리가 저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뭐 별 얘기 한 거 없다고, 그냥 내가 목회한 얘기 쭉 하는데 저렇게 참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조금 있다가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이 코끼리가 가끔은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절초풍하고 뛴대.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면은 천불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 천불 벌려고 그냥 코끼리를 밀어보기도 때려보기도 별짓 다 해도 그 덩어리 큰 놈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딱 한마디, 두 마디도 아니야. 딱 한마디 했는데 그냥 코끼리가 완전히 막 기절초풍하고 막 펄쩍펄쩍. 그래, 천불을 받았네. 그 조련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한마디 했길래 저 코끼리가 저렇게 벌쩍 뛰냐 그러니까 나 별 얘기 한 거 없다고, 그냥 너 나하고 개척할래 그랬더니 저렇게 기절초풍을 하고 그런다. 목회가 진짜 힘들거든. 목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목회의 힘든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목사님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주고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들이 지금 40대 50대 막 팍팍 쓰러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목회자 건강 잃어버리면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거든. 어차피 이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건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도 뭐 물론 자기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만 건강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연세에 운동 좀 적당히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참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바리새인이 되셔갖고, 목사님 부부 교육자들 전부 다 이 교육자들이 바리새인이 돼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바리새인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라고. 외식.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을 하고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목회자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마음에 드는 목사님 있나요? 우리 교회도요. 저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 4명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장로님들 당회 장로님들이 나 다 좋아하는 거, 나 싫어하는 장로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목사가 잘못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진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부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지금 대관령 아시죠? 강원도 대관령. 거기 진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진부에 가면 도암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암리. 이 도암리가 뭐 강원도 한마디로 골짜기죠. 산골짜기에 도암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진부 도암리에 도암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84년도에 그 유충식 목사님께서 여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젠가 얘기할 때 왜 108세까지 사시고 가신 분이 바로 유충식 목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뭐 오래된 목회 친구입니다만, 이 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 만날 때마다 자기 교회 장로님, 이 목회자가요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한다고, 그 보통 장로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장로님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나하고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뭐 꼭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야, 그 남의 교회만 그 다니지 말고 그 우리 교회도 좀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 그런데 사실 이 친구 교회 가서 부흥회 한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불편해. 근데 이 친구가 날 만날 때마다 자기 교회 장로를 자랑해 놓으니까 꼭 우리 교회 장로 같은 생각이 들 만큼, 그 장로님 지금도 그 교회 그대로 도암교회 계십니다. 강희봉 장로님이십니다. 강희봉 장로님. 이 강희봉 장로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교회에서 참 정말 모든 분들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너무 참 장로님다운 장로님이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강희봉 장로님 참 이런 분이 없다고 늘 소개를 받는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강희봉 장로 생각이 나더라고. 이번에 가면 또 강장로님 뵙겠다. 1월 둘째 주 신년 축복 성회를 약속하고 제가 여기를 갔어요.
그때 포리2를 타고 다녔는데 하얀 거 그걸 타고 이제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가 없었다 그랬더니 저 눈 속에 있어 이러더라고. 눈이 그만큼 많이. 그 교회 안에 소나무가 쫙쫙 뻗은 소나무인데 그 위에 눈이 얹혀 있다가 왜 아침에 햇살에 막 바람에 눈 떨어질 때 왜 그 풍경 있죠. 기가 막힙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또 새롭게 지어서 너무 멋있는데 그때는 옛날 집이죠 교회가. 그래 이제 교회하고 붙어 있는 그 사택 그 서재 거기에서 이제 제가 거기 있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차를 세우는데 키가 따지막한 양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뭐 여지없이 강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리면서 강 장로님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참 눈길에 힘들게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정말 그 보기에 너무 또 좋은 내가 인상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사택의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첫 집회한다고 교회 이제 둘이서 뒷문을 열고 떡 들어갔는데 이 마루거든요. 마루 시골 교회니까 마루인데 중간에 이제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문을 열고 쓱 들어갔는데 강 장로님이 이 슬리퍼를 그때만 해도 이게 신발이 여기 이제 털이 있는 거 시골 그 왜 그 털이 있는 거 이거를 두 컬레를 그러니까 유 목사님 거하고 내 거를 난로가에서 이렇게 데피고 서 있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데피고 서 있다가 우리가 문 열고 딱 들어서니까 팍 쫓아와서 이걸 앞에다가 쫙 놓고는 꼭 궁중에 내시들 있잖아. 내시들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거 있잖아. 어유 나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탁 해갖고는 들어올 때까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말이지 장로님이 몸소 그렇게 하니까 막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나가니까 또 문을 딱 열자마자 또 데피고 있다가 딱 갖다 놓는데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발이 떳떳하니까 더 졸립더라고 진짜. 그래도 뭐 어떻게 그냥 뭐 한 3-40분 설교 딱 하고 통성기도 딱 시켜놓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뜨뜻한 데 들어가서 이제 왜 군불 때 갖고 뜨겁잖아 시골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이불 푹 덮치고 아침에 그때 잠자는 거 요거 기가 막히는 잠이거든. 그냥 설교 딱 끝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그냥 싹 들어오는데 기도시키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유 목사가 딱 날 잡더니 나가면 안 돼 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시골교회 교인들은 강사님이 일찍 나가면 시험 들어 다 갈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이래. 그러니 친구 목회를 도우러 간 놈이 나 편하려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강대상 밑에 강대상 그 뒤에 둘이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난로는 저기 하나 있는데 뒤에 강단이 딱 강대상이 있어 놓으니까 온기가 안 오니까 얼마나 추워. 거기다가 막 영하 20도 보통 그랬거든 그때. 딱 엎드리니까 이게 또 웬일이야. 바닥이 이 관솔구멍 뭐 나무 이 마루 바닥이니까 바람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보통 찬바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손으로 팔로 이걸 가리고 엎드려 갖고 뭐 기도는 무슨 기도 자야지 뭐 그냥 어디 엎드려 가지고 추운데도 뭐 그냥 자야지 뭐 그래 엎드려 갈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걸. 그 엎드려 갖고 이제 자다가 깨면은 주여 한번 하고 또 이제 또 자다가 또 깨면 또 이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 가는 사람이. 그래서 강단 옆으로 이렇게 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유 목사 보고 야 저것들 언제 가냐. 그러니까 요즘은 농번기가 아니라서 아침 먹을 때쯤 간대. 나 여태 부흥회도요 그때만큼 고생한 거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40분 하고 엎드리를 1시간만 엎드렸었으니까. 저는 원래 부흥회 때 뭐 헌금 뭐 약정하고 뭐 특별 헌금 합시다 뭐 몇 천만 원 손 들어보서 이런 거 나 못 하거든요. 난 그런 거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거 하면 시험 들고 서로 뭐 교회 할 일 있으면 당회원들하고 장로님하고 합의하에 당회원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합의하에 공고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 부흥회 때 막 그냥 작정하고 이거 안 좋거든요. 난 그래서 안 하는데 그 왜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강다리 목사님이 원래 그 헌금하게 하는 데는 전문입니다. 그분은 아주 뭐 그냥 뭐 그분하고 저는 뭐 워낙 친하니까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게 되는데 원래 부흥사들한테는요 절대로 이거는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흥사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고
교인들에게 이번 부흥회 오시는 강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하기 2주 전부터 했죠.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욕을 잘합니다. 욕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웃으면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헌금 작정을 할 텐데 그때도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는 조치를 다 해놨으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저 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인이 시험 들으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2주 동안 훈련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하는데 원래 그 강다리 목사님이 맨 마지막 시간에 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분은 꼭. 근데 꼭 헌금 작정할 때마다 첫 번째 5천만 원부터 합니다. 5천, 4천, 3천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내가 장로님들하고 부흥회 하기 바로 전날 모여가지고 부흥회가 은혜스럽게 잘 끝나야 되는데 끝에 가서 분명히 5천, 4천 하고 이제 그거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5천 그러면 우리 18명이고 그 당시에 18명 장로님들이 싹 다 일어나자고 손 들고 5천 할 때 다 일어나니까 어이구 장로님들 표정들이 완전히 갔어. 그 다 이렇게 아니 은혜스러운 집회를 마무리하려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 그냥 손 딱 들고 일어난 다음에 부흥회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깎아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선 부흥회가 은혜스럽게 잘 마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깎아준다는 얘기에 그냥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잖아. 이제 집회 끝난 날 여지없이 강다리 목사님이 막 그냥 자 내가 이렇게 참 모처럼 우리 아우님 교회 저한테 아우라고 그랬거든. 아우님 교회 이렇게 와서 부흥회 하면서 이 교회는 8억을 작정을 하겠다고. 8억을 작정하겠다고 해놓고는 자 5천 그리고 손들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18명이 손들고 일어났네. 그럼 얼마요? 9억이잖아 9억. 그게 더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더 해야 될 이유가 그 양반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회 하면서 말이죠. 소양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 하는데 세상에 장로님들이 18명이 다 일어났고 5천에 하여튼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났다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은혜스럽게 부흥회 다 끝났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표정이 다 안 좋아. 그래서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 다? 그러니까 안 깎아줘요? 그래.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다 손들고 일어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깎아 그랬더니 속았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지금까지도 헌금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약속 헌금.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부흥회 딱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회해서 참 기념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교회 특별한 이번에 부흥회 때 모두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 하나 합시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나는 부흥회 끝나고 갔어요. 바로 그 주간에 당회를 했는데 84년도에 여러분 봉고차이지 않습니까? 기아 봉고차가 기아가 완전히 망했다가 봉고 때문에 사실 일어난 겁니다. 그 봉고 그때 참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서울에서 봉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시골 교회가 봉고차가 필요한 거예요. 십리길 교회가 없어서 그 추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길을 눈길을 헤치고 교회에 오잖아. 근데 봉고차 한 대 있으면 그냥 보르르 히터 틀어서 가가지고 매시고 오고 너무 좋다고 봉고차가. 그러니까 봉고차 한 대가 디럭스가 700만 원이고 그때. 그러니까 그거 한 대를 기념으로 이번 부흥회 끝나고 우리 전체가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 시골 교회 도암리 그 산골짜기 교회에서 봉고차 한 대 사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이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700만 원이 안 나오면 나머지는 이 목사가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겠냐 말이야. 그래 이제 기도하고 했니. 그래 이제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수요일 날까지 내겠다는 작정까지 해서 진짜 7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헌금이. 그 시골 교회가 주일학교 꼬마들도 헌금하고 연세 드신 분도 헌금하고 강희봉 장로님이 제일 크게 헌금하고 참 가난하신 분인데 참 못 사시는 분인데도
그냥 크게 헌금하고 해서 그 헌금이 나왔어요. 수요일까지 돈이 다 걷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때는 차를 시키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옵니다. 하도 봉고차를 많이 만들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오는데 토요일 날 차를 갖다 놓고 막 교회에서 떡을 하고 잔치를 한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봉고차 하나 사면요, 잔치하고 날이 주일 날 또 막 이틀 동안 막 봉고차 하나 사놓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강릉 넘어가고 번호판 달아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서울 강남교회 이세용 목사가 새벽기도 때 이제 도암교회 그 시골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세상에 봉고차를 한 대 샀다고, 새벽기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카 인테리어를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갑자기 감동이 온 거야. 그 차에 시트 카바 있잖아, 그걸 다 그냥 자기가 해드리겠다고 빨리 연락해갖고 차 가지고 올라오면 시트 카바 해주겠다고. 그러니 이세용 목사가 유 목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그 월요일 아침에 그냥 차 가지고 올라오라고 시트 카바 해준다. 차 번호판이야 뭐 보름 만에 달아도 되고 얼마인지 달아도 되니까 그 임시 번호판을 단체로 이제 서울을 올라오면서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는 나 지금 서울 가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뭐 시트 카바 한대. 야, 그럼 강남에서 만나자. 그래 강남 로타리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난 시간이 11시 한 반 조금 넘었나? 그래서 우린 친구들끼리 모이면 꼭 한 판씩 치는 게 있어. 당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구 치는 거. 그래 이제 둘이 만나자마자 야, 점심 내기 한 번 치자. 그리고 이제 둘이 올라가갖고 이제 3층에 올라와서 당구를 한 판 치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이기고 이제 그러고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딱 내려왔는데 차가 없어진 거야. 거기 주차장에 차를 쭈르륵 다 세워놨는데 우리 봉고차만 없어진 거야. 유 목사가 얼굴이 노래지, 바짝 마른 놈이 노래지. 나도 막 순간적으로 뭐 말이 안 나오잖아. 이게 빨리 신고하자. 그래서 신고를 딱 하니까 우리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 교회 연락처를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여관 연락처를 주고 6개 경찰서에다 연락처를 주고 밥이 뭐요? 물도 안 들어가는데 둘이 여관방에 들어가갖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 시골에 진짜 어떤 헌금으로 그 봉고차를 그걸 샀는데 그래 목사가 당구 치다 잊어버렸대.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둘이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위에서 봤으니까 어디로 굴러갔는지 다 봤을 거 아니냐고. 내놓으라고,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야, 연락도 안 오지. 하루가 지나니까 유목사 혀가 다 갈라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 정신을. 이틀 딱 지나니까 수요일날이잖아. 주일날 주보에다가 수요일날 저녁부터 차량 운행한다고 어느 마을 회관 앞에 몇 시 몇 분, 어디 앞에 몇 시 몇 분 전부 해서 주보에 내놓고 수요일 저녁부터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연락도 없고 차를 못 찾으니까 애가 완전히 진짜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교회 가야지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요 예배를 가라고 그래도 죽어도 자기 못 갔대. 무슨 낯으로 가느냐는 거야. 그래서 아직 시트 카바가 덜 됐다고 해라.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일단 저녁 예배는 하고 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못 간대. 강제로 끌고 와서 내 차에 태워가지고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새벽에 수요일날 새벽에 빨리 보내야 되니까 새벽에 그냥 차를 태우는데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걸 나중에 그 친구가 바짝 말랐거든. 몸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차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지. 내가 그랬더니 차를 타고는 성에가 낀 유리창을 닦으면서 우는데 나도 그냥 가 그러고 울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말이야, 이게 숙놈들끼리 말이야, 터미널에서 한 놈은 창을 닦으면서 울고 나는 이러면서 우니까 남들이 보면 이게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 그냥 그러고는 애를 보내는데 가자마자 강희봉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그러고, 그래 강 장로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유 목사가 서울에 가서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당구 쳤다는 말을 못했대. 탁구 한 판 치고 이러고 내려왔는데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
여관에서 기다려도 아직 연락이 없고, 그래서 일단 수요일 예배 때문에 제가 일단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 장로님이 이 무릎을 이렇게 비비면서 목사님 얼굴이 이게 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차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목사님 뭐 좀 드시고 우선 좀 쉬세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우선 좀 뭐 좀 드시고 좀 쉬세요. 얼굴이 이게 뭡니까? 막 얼굴을 만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제가 다 연락해서 오늘은 그냥 오라고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서재에서 밖을 보니까 강 장로가 신발을 딱 신고는 나가서 걸어가는데 터덜터덜 걸어가더니 소나무 기둥을 하면 턱 소나무를 짚고는 가만히 서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갑자기 어깨가 들먹들먹 하더래. 일단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그게 고민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가더래 우시면서. 그러니까 유 목사도 울었대. 그런데 저녁에 이제 집회 끝나고 교회에서 밤새우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또 옷 갈아입고 빨리 와야 되니까 그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강 장로님이 방에 들어왔더니 유 목사를 이렇게 눌려 앉히더니 강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교인 누구 한 사람이도 알게 되면 목사님 목회도 힘들어지지만 교회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 교회는 저의 생명입니다. 안주머니에서 농협봉투 하나를 꺼내는데 칩을 재핀 거예요. 터덜터덜 걸어가서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오늘 주문해서 내일 차가 나오면 똑같은 색깔로 차를 빼면 아직 차 번호가 안 나왔으니까 똑같은 차를 꺼내가지고 차 번호를 달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강 장로는 집 재핀 돈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가 그걸 받을 길이 있나? 그 강 장로가 그렇게 잃어버린 차는 번호판도 없이 임시 번호판이기 때문에 가짜 번호판 달아가지고 얼마든지 끌고 다녀버리니까 못 찾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선 빨리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옵니다. 오늘 저녁 때라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달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목사님하고 저만 아는 걸로 하고 빨리 하라고. 이러고 봉투를 내미니 유 목사 그걸 받을 수가 있나? 안 된다고. 아이고 이거 안 된다고, 뭐냐고, 이거 아니라고 막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를 생각합시다. 이 일을 알면 그 힘들게 헌금한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목사님 제 말 들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 주거니 받거니 막 땡기고 밀고 하다 보면 막 찢어지고 막 이랬대. 그게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가 따르르 하고 울린 거예요. 교회 전화, 사택에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도암교회지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저 봉고차 안 잊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 차가 지금 노량진 역전 뒤에 차가 있으니까 빨리 와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이 동네는 말이야, 이 동네는 아이고 그 찾았구만. 차의 차대 번호를 확인하니까 이게 도암교회 차로 나오거든. 그래서 직접 연락이 온 거야. 유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아침에 했는데 나는 전화 벨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놈이 노량진 역전 뒤에 차 있대 하는 말을 갖다가 내가 딱 받으니까 너 여자애 이래. 아니 저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그러니까 너 여자 이래. 또 아니 저 옆에 말 좀 똑바로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전화 받는데 목사님 저 강장로입니다 이래. 아니 지금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요 이래. 아니 뭔 일 아침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차가 노량진 역전 뒤에 차가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택시로 올라갈 겁니다 이래. 알았다고. 차를 몰고 노량진 역전 뒤에, 내가 서울이니까 빨리 갔잖아. 그래 갔더니 세상에 차가 있는 거야. 뱅글뱅글 돌아보니까 어쩌면 흠집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아이고 도정님 어떻게 이렇게 차를 깨끗하게 쓰셨나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옆집에 거기 옆집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말이죠. 내 차에서 그 닦는 걸레 꺼내가지고 물을 짜갖고 천장부터 닦아 내려오는데 닦으면 얼고 해도요 손실인 줄 모르고 닦는데 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이 이런 것일까? 세상에 눈물로 닦아서 얼마나 기쁜지 막 이걸 막 닦아 내려오는데 뭐 다이아 호일도 닦고 그러고 이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갖고 딱 보니까 뭐 오징어 땅콩 소주 맥주 막 이런 게 막 차 안에 막 늦어가게 그래 또 그걸 갖다가 난 술을 안 먹어서 그냥 오징어 땅콩만 먹으면서 이제 그걸 전부 다 그냥 앞에서부터 전부 닦아서 밖으로 내고 하여튼 차를 막 그냥 아 정말 너무너무 막 진짜 혀로 막 핥아주고 싶더니까 차가 얼마나 고마운지 막 샥 다 닦고 그리고 물을 몇 번이나 막 갖다 오고 짜고 막 걸레를 짜고 닦고 막 그렇게 했잖아.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막 이 걸레를 짜고 있는데 강원도 택시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유목사가 내리더니 내리자마자 쫓아오더니 타이어를 껴안고 머리를 박으면서 우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갖다 박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유목사 참 지혜롭더라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지혜로워. 지가 일단 뛰어내려서 뭘 껴안고 박으면서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박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타이어를 껴안고 박으면 이거는 안 아프잖아 이게 어? 나 그놈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나 그래? 내리더니 타이어를 껴안고 냅다 박으면서 우는데 참나 진짜. 강장로님이 딱 내리더니 그 봉고차가 백밀러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길게 달렸거든. 키가 적으시니까 그 백밀러 밑을 거머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트 카바를 하러 갔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 타고 나 차 의자 뜯어본 건데 그날 처음 뜯어봤구만. 그걸 갖다 다 시트 카바 끼우고는 밥 먹으러 가는데 차가 보이는 식당을 가야 되잖아. 찾다가 기사님 식당으로 갔어. 기사님 식당은 차 대놓고 바로 거기잖아. 차들 대놓고 셋이 같이 들어가면 누가 훔쳐갈까봐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러고 들어가갖고 마주보고 앉으면 가린다고 나란히 차 쪽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이건 잃어버려 봐야 그 심정을 알아. 나란히 앉았고 밥 먹을 때 고개 숙이면 어떤 놈 가져갈까봐 한 놈 숙이면 한 놈 들고 이래가면서 밥을 먹고 말이죠. 유목사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 복음성가 메들리 그 테이프가 나한테 있는 걸 주면서 야 이거 들으면서 가 그랬더니 그걸 놓고는 또 울면서 핸들 잡고 또 울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출발했어. 그때만 해도 이 강릉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80km가 제한 속도였거든. 그런데 원래 복음성가 메들리가 템포가 엄청 빠릅니다. 그게 노래가 빠른데다가 뭐 찾았겠다 그냥 냅다 밟다가 또 재편네 또. 그러니까 이거 차 잃어버렸다가 찾아갖고 오는 길이라고 또 그러니까 또 경찰이 또 아주 그러냐 그냥 가라고 또 그러더래. 그 친구가 도암교회 목회 끝나고 대관령 목회 하다가 아버님이 그 108세 되신 돌아가신 그 캘거리에서 그분 아버님이 원래 목회 하시다가 거기에 원로로 계셨어요. 그 교회 초청을 받고 이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떠나는 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 김포공항에서 이제 떠나는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고 그리고 유목사가 패스포드를 들고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입구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싹 들어가면 안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 그래서 싹 들어가면 안도 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안 보이지.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봐. 그래서 나는 나 보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꼭대기에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간 맨 위에 기둥 큰 거 둔 거 있잖아. 김포공항에 강장로가 유목사 떠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기둥 뒤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목사가 이렇게 찾다가 기둥 뒤에 장로님이 딴 데를 보고 서 있는 걸 보고는 유목사가 갑자기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옆에 따라 걸어가는.
그 강장로님이 키가 적으시니까 그 뒤에서 강장로 이렇게 목인대를 이렇게 유목사가 안고는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강장로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잘 매셔야 되는데 이렇게 떠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고 가십시오. 이래. 아니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할 것 안 할 것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부족했대. 유목사 만나면 강장로님은 또 강장로님 만나면 우리 유목사님이 요즘 이럽니다. 지금 토론토 장로교회, 토론토의 역사가 제일 깊은 장로교회 지금 담임으로 있거든요. 나는 강장로 유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게 목사가 그렇게 큰 실수를 그렇게 잘못한 것까지도 그 아픔을 그 실수를 자기의 실수로 그 잘못된 걸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목회자의 가장 잘못된 약점을 자기의 몸으로 메꾸는 이러한 장로님의 모습에서 참 나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목회자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목회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잘못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의 동력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동력이 되는 겁니다. 주워트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이게 뭐냐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 그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것이 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누가의 동력이라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아픈 부분에 누가가 끼워준 겁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에 누가가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요인이었다는 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브루실라와 아굴라의 동력입니다. 이 브루실라와 아굴라의 동력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몸이 아픕니다.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를 통해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다. 일을 할 만한 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브루실라 아굴라가 온 게 아니고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회복되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1인 1기의 기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하나의 기술을 익힙니다. 사도 바울도 어릴 때부터 장막 짜는 기술을 익혔고 브루실라 아굴라도 그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업이 같으니까 함께 거하여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드디어 물질적인 동력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수입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물질적인 동력자가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11조 생활, 이게 다른 얘기 뭐 할 것도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용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물질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주자한테 돈을 빌렸다. 빌렸는데 내가 안 갚았다. 이러면 그때부터 반주자는 나와 인간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신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11조입니다. 11조를 하자면 도적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이 좀 약간 해석이 잘못된 거고요. 왜?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몰래 훔쳐가는 게 도적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확 긁어먹는 게 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뜨고 있는데 그걸 확 긁어먹으면 강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이영화 집사 얘기를 그냥 우리 성결신문에다 냈는데 이게 또 더 소식이 전해져고 국민일보에 뭐 크게 뭐 대서특필이 됐더라고. 우리 교회 이영화 집사. 이영화 집사가요, 야쿠르트 배달하는 여자입니다. 키가 조그맣게 아주 단발머리 해가지고, 그리고 키가 적어가지고는 그 노란 야쿠르트 가방을 메면요 이게 땅에 끌릴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니아까 같은 거 하나 하고
그 적은 몸으로 그걸 그 무거운 걸 들고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배달하기 시작하면 오후 1시에 끝납니다. 선교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관을 건축하고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또 뭐 그냥 지금 또 아직까지도 뭐 엄청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갚느라고 뭐 진짜 건축 중에 정말 막 교인들이 전부 돈으로 보이고 내가 아주 사람 미치겠더라고. 정말 당장 막 그냥 억이 있어야 되고 막 5천, 7천, 8천 막 있어야 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막 진짜 건축은 할 게 아니더라고. 괜히 한번 했다가 내가 아주 엄청 고생, 지금까지도 고생이죠. 뭐 아직 갚아야 될 게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누가 헌금 갖고 왔다 그러면요, 그거 이상 기쁜 게 없잖아. 내가 그날 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사무장이 내 방으로 인터폰을 해가지고 이영화 집사님이 헌금 갖고 왔어요. 목사님. 그래? 그리고 뛰어나가면서 나 혼자 생각하기를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헌금을 갖고 온들 얼마나 갖고 왔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니까 봉투를 앞에 하나 놨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래 기도하자. 야, 그 힘들게 아침부터 다니면서 배달하고 그게 뭐 돈이 있다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기도하자마자 나 빨리 가. 그랬더니 이제 나가. 싹 돌아서 나가는 순간 그냥 봉투를 열어봐야 되잖아. 그 봉투를 확 열어갖고 꺼내니까 이게 웬일이야?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튀어나오는 거야. 1,000만 원짜리 수표. 너무 내가 노래고 야야야야야 일로 와. 1,000만 원이면 좀 세게 기도해주게 돼 있거든.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 머리에 손까지 얹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 1,000만 원은 그런 거 이제 건축해봐야 알아.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좀 세게 이제 해주고 1,000만 원이면 이제 차도 한 잔 먹여서 보내게 돼 있거든. 그래 이제 앉아 그러고 이제 그 차도 한 잔 이제 먹으면서 그래. 야, 어떻게 이게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그래. 그리고 꺼내는데 밑에 뭐 하나가 똑 떨어져. 보니까 50만 원짜리 수표야. 그러니까 1,050만 원을 한 거야. 이거는 또 뭐야? 그랬더니 나는 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까지 헌금을 1,000만 원 하려고 제가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어긴 날수를 11조로 이자를 계산해서 11조로 이자를 계산해서 하니까 50만 원이 돼서 그래서 오늘 1,050을 갖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알아? 누가 아냐고. 1,000만 원만 내놔도 어디야 그게. 그러나 이영화 집사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냐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땅 판 돈 얼마라도 갖고 오면 얼마나 큰 힘이 돼. 그런데 왜 죽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신용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절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돼야 되고 손을 봐야 할 것, 선교해야 하는 것,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물질의 신용을 가져야 다른 거 없습니다. 전 교인이 11조 하게 되면 다른 헌금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2008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적인 정직이 그리고 물질적인 신용을 회복하세요.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열이 다 아버지 건데 그중에 나에게 9을 주었습니다.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면 11조 철저히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1등 신자, 그건 1등 신자가 아닙니다. 주일 빠지지 않는 거 11조 이건 기본입니다. 가장 밑바닥이지 칭찬 들을 일도 아닙니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동력자 브루실라 아울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누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목사가 크는 만큼 교회가 큰다는 사실을,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채운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적인 크레딧이 회복돼서 정말 철저한 11조, 그래서 물질적인 동력자가 돼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만에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붕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끝.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성회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토록 부원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 목회사에게 누가와 같이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동력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 사역의 부족한 부분, 교회가 가장 필요한 그 부분에 내 몸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러한 누가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부원교회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또한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물질의 신용을 회복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0의 1조의 생활을 함으로 바울이 브루실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물질적인 동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일구어 나간 것처럼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방대한 비전이 물질적인 동력자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말씀의 강단을 지키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강단을 풍성하게 하시며 필요 이상의 은사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이 지금보다 더 일취월장 부흥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가 다 일치단결해서 이 지역을 선교하고 이 상주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일이 가장 크게 넓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튼튼하게 세우신 기둥들인 장로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목사님 목회의 좋은 동력자로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고소들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 목회사에게 누가가 되겠습니다. 브루실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